예, 오늘 함께 볼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구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부흥의 파도를 타라라는 표어를 정해서 올 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흥 시리즈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오늘은 부흥의 파도를 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부흥이라는 복음성가 아시나요? 고영원 씨가 부른 찬양인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된 줄 아세요? 2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은 노래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복음송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지어진 때가 1997년 그때가 IMF가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온 나라가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있던 그때에 이 부흥의 찬양의 가사가 많은 성도들을 위로했고 격려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부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한국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린지 모르겠습니다. 최근까지 너무나 잘 나간다고 마음이 뿌듯했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TV와 인터넷에 온갖 그 소식만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 무안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의 불안한 가운데 환율이 너무나 치솟아서 지금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이 소식을 들으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부흥하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부흥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 중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소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요? 보통은 대선지자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요. 소선지자면은 하박국, 요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성경책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굉장히 많은 성경의 분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는 대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박국처럼 약 3장뿐이 안 되는 그런 작은 분량을 가진 선지자를 우리는 소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남유다 말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다스릴 때 이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면 누가 있을까? 예레미야 여러분 아시죠? 그 예레미야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부응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의 일에 부응을 꿈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주께 대한 소문은 영어로 보면은 The report about you라고 써 있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하박국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은 호세아 오늘 본 말씀 이후에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3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출애굽 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이 하박국은 놀랍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라합을 아시나요? 라합이 어디에 살던 사람이죠?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여리고 성이라는 곳에.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백성들의 동향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말리시고 또한 요단 저편에서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라합이 소식만 들었는데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왔다라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응이란 뭐냐면 한번 부응이란 뭔가 한번 볼까요? 부응이 뭘까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v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revive가 뭐냐면 리라는 말과 vive가 생겨서 합쳐진 말이잖아요. 리가 다시란 뜻이고 vive가 live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말씀에 근거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을 부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소망감, 기대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란 그냥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참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새로운 장소로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2번이나 이사했고 그 전부터 교회 이전과 관련된 계속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사한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붙들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는 기대였습니다. 저도 붙든 것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잘 이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부흥의 파도를 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로 정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러한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것과 같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죠.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뭐를 꿈꾸냐면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왜 이 부흥을 사람들이 다 이루지 못할까?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러지 못할까? 그리고 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많은 교회들이 마주한 문제가 뭐냐면 패배감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러한 여전히 의구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버트 반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대한 공동체가 부흥이 실제하며 소원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날, 교회 역사에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고 오순절 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 입의 말은요, 이 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내뱉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시면요, 그 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솔직히 내가 꿈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박국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이 소망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죄악과 패역과 강포가 만연한, 말 그대로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졌던 하박국의 고민은, 왜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죄악으로 간영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잠자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 잊지 마옵소서. 지금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바뀌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상황과 형편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고 이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그 기도는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는 그 모습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했던, 그래서 부흥을 꿈꾸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어떻게 갖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1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요? 자기가 부르짖는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1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이에 대해서 또한 질문을 갖죠.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 악한 사람을 통해서 더 의인인 사람을 삼키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강포와 음행과 패역과 음란과 분쟁과 등등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에서 소망으로 나아갔고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흥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해도 될 수 없고요,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부흥이고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거나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래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는 그 비결은요, 결국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120명이 모인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흥은요, 기도로 시작됩니다. 혹시 이 역사 가운데 웨슬리의 부흥, 또한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부흥운동,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최근에 에즈벨이 어디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들이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전하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게 되었고,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한 교육부가 세워져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한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서핑을 타보셨나요? 혹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게 서핑인데요. 파도의 물결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타는 것을 우리는 서핑이라고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자주 갔던 곳이 비치가 있는데 그 비치의 이름이 헌팅턴 비치였습니다. 예, 뉴폴트 비치도 가끔 갔는데 예, 헌팅턴 비치를 더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면 꼭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서핑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좀 파도가 좀 높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서핑 타는 거 보면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물 위에 있는 판자 위에 혹시 서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요, 백발백중 떨어져서 물속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바다 파도를 이용해서 쭉 가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파도입니다. 파도. 맞죠? 만약 파도가 없으면 서핑 탈 수 없죠. 파도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는, 부흥의 파도는 결국 성령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흥의 파도를 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맡기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겸손히 의탁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그리고 평생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저는 부흥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항상 여러분의 기도 이제 계속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부흥을 맡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대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부흥을 꿈꾸며 기도로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그리고 새소망교회 위에, 이 나라와 한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